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4편 49장 4절입니다.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위화라 하느니라. I rule heaven and earth by governing them through the principle of birth, growth, harvest, and rest. This is the way of change through non-action. 한 줄씩 보겠습니다.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I rule heaven and earth by governing them through the principle of birth, growth, harvest, and rest. 이것을 일러 무위화라 하느니라. This is the way of change through non-action. 상제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천지 만물과 인간이 낳고 기르고 거두고 휴식하는 곧 생장, 염장이라는 우주 질서에 따라 영원히 순환하도록 짜여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상제님께서 생장, 염장이라는 순환 원리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불과 얼음의 땅이라는 별명을 가진 북대서양의 섬나라 아이슬란드가 지구온난화로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빙하의 무게가 화산 폭발을 억제해왔지만 빠르게 녹아내리는 빙하로 인해 화산 분화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월 2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정부는 아이슬란드 대학 등 12개 연구기관에 자금을 지원해 빙하 소실이 화산 분화 증가로 이어진다는 학설을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아이슬란드 국토의 약 10%가 빙하로 덮여 있으며 주요 활화산 중 절반이 빙하 아래 갇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의 화산학자 미셸 마크스는 최근 130년 동안 아이슬란드 빙하의 부피가 16% 줄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최근 수십 년 동안 녹아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기 말까지 아이슬란드 빙하가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줄면 지각을 누르던 압력이 감소해 화산 아래의 마그마가 축적되기 쉬워지며 실제로 빙하기가 끝나던 시기에 화산 분화 빈도가 30에서 50배 증가한 바 있습니다. 파크스는 최근 30년 사이 마그마가 축적되는 속도가 이전보다 23배 빨랐다며 현재 상황도 과거와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바트나이 웨코틀 국립공원 내 아스카 화산은 갑작스레 11cm 융기한 데 이어 3년 만에 80cm나 상승했습니다. 이 화산 지하에는 약 4,400만 세제곱미터의 마그마가 축적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이슬란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제학술지 지구와 행성의 변화에 따르면 얼음 아래 또는 5km 이내에 위치한 전 세계 활화산과 잠재적 활화산은 245개에 이르며 그 주변 100km 안쪽에 사는 인구는 약 1억 6천만 명입니다. 특히 남극에는 100여 개의 화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간 1,500억 톤의 얼음이 녹고 있는 상황에서 임계점을 언제 넘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로이터는 학계 최악의 시나리오는 서남극에서 화산이 분화하며 얼음이 녹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다른 화산들도 연쇄적으로 분화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소나무의 치명적인 소나무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길이 1mm 내외의 작은 해충으로 소나무의 수분과 양분 이동을 막아 나무를 말려 죽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충은 자체적으로 나무를 이동할 수 없어 솔수염 하늘소 같은 매개충의 몸에 기생해 다른 나무로 옮겨다니며 번식합니다.
특히 암수 한 쌍이 20일 만에 약 20만 마리까지 번식할 수 있을 정도로 번식력이 매우 강하며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해 소나무 불치병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 재선충으로 고사된 소나무는 2022년 약 37만 8천 그루였으나 2023년에는 106만 그루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현재까지도 89만 9천여 그루가 감염돼 고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어 경남, 울산, 대구, 경기, 제주 등의 순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선충이 해마다 빠르게 확산하는 원인으로는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소나무 생육 환경이 악화하면서 봄철 고온 현상으로 매개충의 조기우화와 활동기간이 늘어 재선충병 발생 위험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 부족 등으로 기존 감염목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 것도 확산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소나무 재선충이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염된 소나무는 수분이 빠져 외부 충격에 약해져 길가나 민가, 문화재 인근에 소나무가 쓰러지면 인명피해나 문화재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감염된 소나무는 휘발성이 강해 산불을 확산시킬 수 있고 산사태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며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랙핑크의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솔로곡 아파트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며 노래의 모티브가 된 게임을 따라하는 아파트 게임 챌린지가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메인 멜로디로 삽입된 단순하고 중독성 강한 아파트 게임 사운드가 외국인들까지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작사, 작곡에 로제가 참여했고 브루노 마스는 작사, 작곡은 물론 편곡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던 신선한 시도를 하면서도 각자의 장점을 충분히 녹여냈습니다. 이 곡은 한국의 회식 문화나 대학생 MT 등에서 즐겨하는 게임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K술 게임이 전 세계로 진출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통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K-팝 공식을 깬 시도도 돋보입니다. 여유로움 대신 각 잡힌 칼군무와 빈틈없는 기획력을 토대로 하는 K-팝의 이미지를 상쇄시켰습니다. 술자리 게임이라는 소재부터 리듬에 맞춰 자유분방하게 팔과 다리, 머리를 흔드는 코믹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조합은 그 자체로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파트먼트가 아닌 한국식 영어인 아파트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지난 10월 18일 공개된 아파트 뮤직비디오는 공개 5일 만에 누적 1억 뷰를 돌파했으며 국내 음원 차트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와 미국 차트에서도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공개된 아파트 뮤직비디오는 공개 5일 만에 누적 1억 뷰를 돌파했으며 국내 음원 차트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와 미국 차트에서도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K-팝 솔로 가수가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정상에 오르기는 로제가 최초입니다. 로제는 지난 10월 23일 소속사 더블랙 레이블을 통해 평소 친구들과 즐기던 게임을 소재로 스튜디오에서 놀다가 자연스럽게 쓴 곡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아파트 게임 챌린지가 전 세계적인 열풍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술자리 게임이 글로벌한 K-문화로 자리 잡는 모습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애청자 여러분,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내 몸의 장기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까지 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부터는 두 번째로 심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장기가 가장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눈, 코, 입, 간, 심, 비폐, 신을 비롯한 모든 장기들이 다 중요하지만 심장은 중요하다라는 차원을 넘어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죠. 그러기에 심장은 우리 생명 그 자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장기입니다. 자, 심장 편에서는 먼저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심장의 역할을 살펴보고요. 이후에 한의학적으로 심장의 역할과 타 장부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본 후 심장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과 심장의 건강을 위한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가슴, 양쪽 폐 사이 정중앙, 위장의 바로 위에 주먹만큼의 크기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가슴뼈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3분의 2는 왼쪽에, 3분의 1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년에 약 4,200만 번 정도 수축하고 약 26만 리터의 혈액을 펌프한다고 합니다. 심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교과서나 여러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심장의 모습인데요. 붉은색 동맥혈이 들어오는 좌심방, 동맥혈을 내보내는 좌심실, 푸른색 정맥혈이 들어오는 우심방, 정맥혈을 내보내는 우심실의 네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에서 심장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면도에서는 간단해 보였던 심장의 모습이 훨씬 더 복잡해 보이지 않으세요? 동맥과 정맥의 혈관들이 서로 엇갈려 배열되어 있고 이 심방과 심실의 모습도 실제로 보면 마치 태극의 모양처럼 나선형으로 꼬아진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역에 보면 역유 태극하여 시생양의하고 양의가 생사상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동서남북과 추나추동의 공간과 시간 틀을 형성하여 만물이 탄생하고 순환하는 이치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바로 심장이 이 음양과 사상의 이치를 그대로 본받아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동맥과 정맥의 순환도인데요. 심장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몸에 피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호흡으로 천기를 받고 음식으로 지기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는 붉은색의 동맥혈을 온 몸에 공급해주고 세포가 활동하고 난 후 이산화탄소를 실은 푸른색 정맥혈을 받아 다시 폐로 보내줍니다. 이 동맥과 정맥의 순환이 잠시라도 멈추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엄마 뱃속에서 첫 박동을 시작한 후부터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심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마치 해와 달이 수십억 년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심장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게 하는 것은 심장이 스스로 전기 신호를 생성하여 심장의 근육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방결절에서 시작하여 방실결절, 히스속, 프루키니의 섬유에 이르기까지 신경 섬유들이 전기 신호를 생성하고 전달하면서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항상 같은 속도로 뛰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긴장을 하거나 놀라거나 할 때 심장은 갑자기 빨리 뛰게 되는데요. 이것은 심장이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자율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어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긴장할 때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작동하여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요. 반대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완 시에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여 심장 박동을 느려지게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의학에서의 심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을 영어로 heart라고 하는데 이 heart의 어원을 살펴보면 heart는 이 내면이나 자아, 감정을 뜻하는 헤르테 혹은 헤오르테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심장을 마음 심자로 부르는 것과 같죠. 현대의학에서는 심장이 동맥과 정맥혈을 순환시키는 펌프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면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우리 정신활동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였는데요. 그래서 심장을 군주지관, 심장신, 심주실명이라 하였습니다. 생각하고 내 몸을 통제하는 인간의 정신이 단순히 뇌세포 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 몸과 하나가 되어 몸을 움직이고 사물과 교감하며 정신활동을 하는 보이지 않는 나가 존재하고 이것을 우리가 신명이라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신명이 기거하는 집과 같은 장기가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정신 증상들을 주로 심장과 관련하여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오행 중에 화에 속하는데요. 이는 심주혈맥이라 하여 심장이 온몸에 피를 퍼뜨려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장 중 심장이 화에 속한다면 육부 중에는 소장이 화에 속하여 심장과 짝을 이루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소장 역시 위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음식 속의 영양분을 흡수, 분별하여 전신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은 호흡을 통해 얻어지는 천기를, 소장은 음식을 통해 얻어지는 지기를 전신으로 보내주는 화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은 오행의 상생 원리에 의해서 목의 장부인 간과 토의 장부인 비와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목의 장부인 간의 기운이 과하면 가장 먼저 심장이 영향을 받고요. 심장과 비도 연결되어 심장이 기운이 약하면 소화가 안 되거나 식욕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비위의 문제로 불면증이나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행의 상극 원리에 의해서 심장은 금의 장부인 폐와 수의 장부인 신과도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먼저 이 심장과 폐의 관계를 보면 심장과 폐는 화극금이라는 상극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심장은 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화극금의 원리에 의해 심장이 폐를 제어해야 하는데 어째서 심장이 폐에 제어를 받는 것처럼 쌓여 있을까요? 오행 기운이 처음 생겨날 때에 근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 하도라면 오행 기운이 실제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낙서인데요. 낙서에는 상극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와 낙서의 순환도를 비교해 보면 화와 금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금화교역이라고 하는데 이 현실의 오행 순환 과정에서 화의 불기운이 통제되지 못하면 기운이 수렴되지 못해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실제 오행 변화 과정에서는 수극하의 원리로 수기운이 화기운을 제어함과 동시에 금기운이 화기운을 둘러싸서 상화라는 단계를 거쳐 자연스럽게 변화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도 금의 장부인 폐와 대장이 화의 장부인 심장과 소장을 둘러싼 형태로 이루어져 심장이 기운이 과할 때 폐가 그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 장부인 신장 역시 이 심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 갱년기를 겪는 많은 분들이 상열감을 느끼고 얼굴이 붉어지는 이유도 신장이 기운이 약해지면서 심장 기운을 제어하지 못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노우사비공경이라고 해서 웃고 기뻐하고 분노하고 근심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또 슬퍼하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칠정이라고 하는데요. 간이 이 분노하는 감정과 관계가 깊다면 이 심은 기뻐하는 감정과 연관이 많습니다.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많이 웃으면 심장의 기운을 상하게 할 수 있고요. 심장의 기운이 넘치면 웃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젊은 여성분들 중에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신통칠정이라고 해서 칠정을 모두 신이 총괄하고 또 신은 심장이 주관하기 때문에 이 칠정이 모두 심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의 기운이 과도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기쁨과 슬픔, 분노, 두려움 등의 감정이 제어되지 않아
감정 기복이 심해지게 되고 또 심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사고 능력이나 기억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심장의 구조와 기능과 현대의학과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장의 역할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심장과 타 장부와의 상호작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심장을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주만유의 생명과 천지진리 비밀이 다 들어있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미로다.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항리사파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항리사파 우주 창조와 치유 소리 대우주 생명과 하나 되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미로다.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항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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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을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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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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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시기금지 원의 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음리지야도래 음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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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치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치야 움니함니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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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움치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도래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설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네 죄야 노래
이제 다시 설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설려화가 자가 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설려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설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설료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세포도 재생시킵니다. 이제 설료화를 합체합니다.
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사 웅리 취야 노래 웅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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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사파 이제 분화된 모든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설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웅리 취야 노래 웅리 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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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 취야 노래
이천 중리도장 길병익. 저는 직업이 냉동창고 보수 전문 기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온몸에 냉증 증세가 있었는데요. 특히 하체가 심해서 오래전부터 잠을 푹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대전에서 하는 대천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도공을 했습니다. 도공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한참 동안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손이 움직이더니 냉증이 심한 하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머리 위로 들어와 온 몸을 차례로 훑고 발바닥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몸속의 냉한 기운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동안 시달려온 하체의 냉한 통증이 사라져 오랜만에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도장 방정길. 하루는 도공 시작 전 종도사님께서 진식 호흡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깊이 호흡을 하니 100회에서 회음까지 내 몸이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공을 했는데요. 두 손을 불끈 쥔 채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문 한자 한자를 내 몸에 박는다. 몸의 기운으로 박는다는 생각으로 힘차게 시천주주와 태울주 주문을 읽었습니다. 훔치 네 글자가 파바박하고 내 몸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을 온화한 기운이 감싸면서 순간 옥색과 흰색의 두 가지 색이 섞인 기분 좋은 시원한 기운이 제 가슴으로 쑥 들어오더니 척추를 타고 꼬리뼈로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요추 부분이 두두둑 하면서 척추가 펴졌습니다. 마치 잡아당긴 것처럼 척추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60년 가까이 검도를 했는데 20년 전쯤에 다친 요추 4번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요추 4번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기 어려웠습니다. 지병처럼 갖고 있던 통증이었는데 그 부위가 도공을 하면서 싹 나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된 것처럼 허리가 펴졌습니다. 도공의 은혜에 고마움과 감사함에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민망해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